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과 또 심령과 삶에도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볼 때에 그들이 늘 보면서 주님을 봐도 모르고 그리고 또 주님을 봐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다 그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사야 말씀에서 너희는 다 누구다? 소경이고 너희는 다 기머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은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인자를 들었다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러면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어떻게 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은 두고 그냥 제자들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그냥 먹고 자가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냥 껍데기로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이제 그 낙심한 제자들, 그 절망한 제자들, 주님을 배반한 그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고 주인 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느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주님이 오셨고 주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그런 어떻게 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셨는데 뭘 갖고 왔다?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대로 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장 큰 것은 뭐죠? 바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듯이 그 기도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여기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오직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뭐가 있죠? 우리들에게는 어떤 자아가 있습니다. 자, 생각이라는 게 있고, 또 뭐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하여튼 간에 등등의 내 자아가 있는데, 근데 이 자아를 내가 그냥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이제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볼 때는 지속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보면은 뭐요? 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뭐 또 누가 뭐 건드리면은 또 욱하고 싶은 게, 아니 욱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욱은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자동으로. 그게 욱이 어디서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주를 이렇게 온전히 닮아가려면은,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게 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내려가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전능하신 주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면은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유대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를 한꺼번에 다 멸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 돌덩이 하나를 갖고 사람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뜻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우리 민수기 16장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 모든 것을 행케 하셨는데, 여기서도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들이 민수기 16장에서는 뭐죠? 바로 이제 그 반역이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반역이 일어난 사건들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아비람과 단과 이 고라자손이 이렇게 온까지 해서, 이게 내 지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역을 이렇게 일으켰을 때에, 그럴 때 반역이 뭡니까? 야, 너는 말씀을 증거한다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이렇게 성막에서 등골 빠지게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야, 반역이. 그럴 때 이제 우리들이 쭉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그렇게 사건이 전개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항한 이들의 죽음이 똑같다면은 다른 사람 죽는 것처럼 그냥 늙어 죽는다든지, 아니면 병들어 죽는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는다든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그러니까 이 세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여기서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시는데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그러니까 땅에 입을 열었다는 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땅 속으로 나타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을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이렇게 거역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자를 막론하고 이렇게 해서 다 뭐한다?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지옥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늘날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믿지 않고 거역하고
또 반대하고 자기 생각. 그러니까 늘 보면 뭐가 있어요? 그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저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모세가 있고 누가 있어요? 이 아론 있고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어요. 왜 해피로만 시커먼 술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가서 책망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서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소경을 보라고.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지죄입니까? 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소경이 지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보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소경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세가 이 시커먼스를 이렇게 취한 것도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서 보이시려고 그렇게 취하게 됐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커먼 거 뭐죠? 죄악 덩어리. 그러니까 그 모세는 우리 주님의 예표가 되고 시커먼 거는 우리 시커먼 죄를 진 우리를 예표하는 건데, 근데 그 시커먼 것에서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취했는데 미리암이 뭐요?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듣고 항의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모세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바람 핀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모세,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에게 따지고 들었던 미리암에게 바로 문둥병이 듭니다. 육체가 썩어서 멸망하는 병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 진에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7일 지나서, 그러니까 영적 따지면은 그게 요 7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 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들어오게 돼요. 그건 우리 미리암이라는 것이 모든 성도의 예표고, 미리암은 또 어떻게 해요?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로몬이 그 여자 3,000명, 그러다가 또 비빈인가 뭔가가 7,000명, 10,000명이면 10년이면 3,000명인데, 그러면 뭐죠? 순번 하나 타려면은 30년 걸리잖아요. 30년. 이게 참, 이게 신랑 한번 보려면 30년 걸려요. 이게 그러면 그 여자들이 30년 만에 신랑 한번 보는데 행복할까요? 하나도 안 행복하죠. 거기서 또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면 그냥 솔로몬 같이 바람둥이가 천하에, 만약에 그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죠? 백제의 그 의자왕도 그만큼은 못해요. 어느 누가 그렇게 10,000명이나 되는 그런 걸 할까요? 지금 있는 김정은이 김정일이 옛날 기쁨조가 있다고 그래도 그 10,000명이나 돼요? 기껏해야 무슨 몇백 명 정도 되겠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준 뜻을 그렇게 드러내시고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못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보이는 현상만 보고 제자들과 똑같이 이게 소경된 게 저 죄 때문에 그럽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소경 안 됐으니까 나는 죄도 없고 조상도 죄도 없다.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그냥 우리는 정죄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산채의 음부에 빠진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지 생각과 지 방법으로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들은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멸시한 게 뭐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멸시한 것이죠. 그렇다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로 넘어가서,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속엔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와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저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교회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있다. 빗자루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사두면 하나님이 기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중식 때에 중식 때 이제 우리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몇십 명 되는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떡을 이렇게 방앗간에 가서 해가지고 떡을 넣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해요. 우리 보면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육체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영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육체로 내가 뭘 행해서 기뻐하는 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로 내가 행해서 기뻐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뭐한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고 그리고 어떻게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해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 이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난 뒤에는 우리를 보고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이게 십자가의 그 도를 행하는 일을,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사야 49장 말씀을 좀 보면서 그리고 3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4절. 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는 이와 같은 역사, 그리고 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종이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하는 역사는 그러면 어떤 때 이렇게 되니까 육체에 있을 때에, 육체에 있을 때는 우리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고 뭐를 세웠고 뭐를 줬고 이렇게 해도 다 헛되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럼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서 말씀한 대로 이게 보석과 금과 은으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지 그냥 다 타버릴 나무와 풀같이 불하기로 해놓은 거예요. 그냥 무익하게 그냥 공연히 수고를 한 거예요. 그건 안 한 거나 어떻게 보면 안 한 것만 또 못합니다. 그것도 한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든 그런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 있다? 여호와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분명하게 나의 신원, 내가 이 신원,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 행하는 그 일을 갚아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때에 뭘 신원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요거 하나님의 신원해 준단 말입니다. 내 보응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 보응이 뭐다? 나를 주와 함께 살리시는 이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우리는 그 시편에 말씀한 대로 이 그 성도는 뭐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듯이 여기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자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힘 그러면 막 그냥 내가 무거운 거를 들고 막 그냥 그래. 힘은 뭐죠? 이거 구원입니다. 구원, 능력.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누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시편 18편 그거 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능력. 그럴 때 그 힘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들이 앞에 있는 4절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어도 뭐하다? 아무것도 공연히 무익하게 이렇게 헛되이 수고했는데, 근데 어떻게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다시 이렇게 모이게. 그래서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 자기 종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앞에 여기서 우리 5절을 통해서 이게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요 태가 그러면 어떤 태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신약으로 말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으로 나오신 그 나옴으로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나의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리어 경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9절에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너를 뭐한다?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이 뭡니까?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주님하고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비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자기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런 그 율법사들, 이런 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일어나. 너를 보고 뭔다? 열왕이, 그러니까 여기서 열왕이 이방이 일어서고, 그리고 방백들, 지도자들이 경비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보면은 1차적으로는 다 우리 주님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전부 다. 그렇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해당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들에게 왕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랬을 때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하래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은혜의 때, 요 은혜의 때는 언제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때에 내가 응답했고, 그리고 구원의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는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 다시 말해서 내가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그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다 주님으로 적용하면은 뭐 이게 뭐라고 그럴까, 다 뭐냐면은 그 백성의 언약, 그러니까 주님이 언약이 되시는데, 근데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도 언약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들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대로 내한테도 적용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다. 요 나라는 어떤 나라? 어떤 뭐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일으켜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그럼 황무의 땅이 뭐죠? 육체죠. 그 육체를 뭐 한다? 기업으로 상속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황무하였던 땅은, 그러니까 황무하였던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죠? 지금은 가지고 지금은 황무가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게 먼저는 1차적으로 하여튼 간에 우리 주님께 적용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요? 또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시면은 말씀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사야 50장 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우리가 학자 하면은 우리 보면 에스라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학자로 이렇게 구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요 말로라는 것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고치는 말씀을, 죽어있는 자에게는 살리는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러니까 아침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침을 이렇게 적용한다면은 이제 우리들이 여기 학자의 혀를 정도 중도하면은 그 아침에 내가 뭐라고 그럴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또 살리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을 곡에 아침마다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또 바로 살리셔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그냥 죽은 대로 그냥 냅둬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바로 그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그리고 나의 길을 깨우치사. 그러니까 아침마다 깨우치는데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방법으로는 십자가에 죽으면 뭐가 거기 있겠냐. 근데 안 보여?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거든. 내가 날마다 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는 날마다 살리심을 또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날마다 살리심을 받을 때에 우리들이 꼭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죽은 다시 살 때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라 항상 더하심으로 살리시는 거. 그래서 양으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서 풍성이 얻게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또 성숙해져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학자같이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학자같이 이렇게 잘 알아듣니까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도 않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 6절을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뭐예요? 내 등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있을 때,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한 것처럼 지난번에 또 금요일에 봤는데, 하여튼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된다? 그럴 때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내게 막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십자가가 여기서 꼭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를 때리는 자들은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내 의를 뺏어가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웠다 안 가리웠다? 안 가리웠다. 그러니까 침뱉음이라는 것은 누가 내 얼굴에 막 침을 갖다가 태태태 뱉는 것이 아니라, 침뱉음이 뭐예요? 말로 공격하는 겁니다. 말로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막 그냥, 그러니까 요즘에 이 말세가 되다 보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막 그냥 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럴까 한마디 하면은, 요즘에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정치인들 얘기는 하지 마. 그건 하여튼 그래서 거짓말. 그러니까 누가 그럴 것이다. 항상 그 사울도 그랬잖아요. 항상 지 생각에 그럴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겁니까? 그렇게 다윗은 절대 그런 마음 없는데 지 생각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막 나를 그냥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런다고 내가 얼굴을 붉어지도 않고 그냥 부끄러우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은 누가 남이 나를 판단한다고 할 때 그 판단은 아무 소용도 없는 헛판단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또 이 땅에서 자아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또 우리가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그러니까 이 부싯돌은 반석같이, 그러니까 반석같이 굳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 물이 있으면요, 물에다가는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풍당풍당 막 튀기는데, 반석에다 돌을 던지면 반석이 흠집이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저들은 어떻게 한다? 저들은 늘 보면은 내 수염을 뽑으려고 그러고 수욕을 이렇게 주려고, 모욕을 주려고 그러고 침뱉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변명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변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변명을 하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여기 주님이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서자는 겁니다. 어디에? 반석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같이. 그리고 나의 대적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까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 로마서 8장에는 만들어 그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권세고 정사고 이런 것들이 건든다 못 건든다? 못 건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전부 다 잠시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모욕하는 자, 그렇지만은 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유명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까 믿는 자가 많더라고. 드디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들으면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요,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뭐하는 거야? 먹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먹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은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뭐죠? 십자가의 도를 알지니, 그 십자가의 도가 너희를 자유케. 어디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의 종살이 하는 데서, 거기서 자유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유대인들은 바로 나오죠.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냐? 사실 지금도 종로로 사고 있음에도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순 거짓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11절까지 뭐예요? 바로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살리심을 받고,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살리심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해서 죽을 몸의 왕노릇. 그러면 요 죽을 몸의 그 육체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살리심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너희 이 죽을 몸에, 이 죽는다는 것은 지옥불이 떨어질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사육을 순종치 말라는 겁니다. 이 몸의 사육이 뭐였어? 이건 우리들이 일어나는 그 내 생각, 내 감정, 사욕 중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게 몸의 사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욱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도 절대 욱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거역하는 그 베드로의 말을 읽고는 바로 뭐였어? 너는 너희대로 물러가라. 너는 사단아 너희대로 물러가라. 바로 이렇게 책망할 정도 주님도 그렇게 노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모든 유대인들과 그 로마인들이 다 이렇게 모여갈 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묵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화를 내고 어떤 때 내 자존심 상하는 일에는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일에는 화를 내야죠. 근데 우리는 내 자존심 상하는 일에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여기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낱낱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심판대에 섰다는 것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죠. 돌이킬 기회가.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있다가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은 가장 소중한 때고 가장 귀한 때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다시 말해서 우리 지체라는 것이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곧 음란과 폐역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줘. 그러니까 내가 성질을 부리고 욕을 하고 고집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걸로 내가 그 불의의 병기, 그런 걸로, 그게 불의의 병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그 영광의 도구는 뭐가 그 영광의 도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랑의 영광의 도구겠죠. 영광 하나님의. 근데 우리 지체를, 그러니까 이 지체라는 것이 우리들이 손과 발이 그게 아니고
그게 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 할 때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죄에게 뭐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그러면서 너희 지체를 뭐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 의의 병기가 어떤 거다?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사랑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관용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그 중에 뭐 절제도 있고 뭐 이런 거에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면은 죄가 우리를 주관한다 못한다? 예, 주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는 너희가 이제 법 아래,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이 없다는 것은, 이 율법이 없다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앞에다가 여기다가 횡단보도 건너놓으면요, 그거 건너가면 횡단보도 무단횡단이 돼버리잖아요. 위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횡단보도가 있다가 없어지면요, 그냥 건너가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한 죄는 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보다 더 못한 세상 죄는요, 그건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율법 아래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나는 법이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내가 이렇게만 내가 하나님이 날 더 기뻐할 거야, 이렇게만 하나님이 더 좋아할 거야, 맨 육체로 하는 그것들만 이렇게 골라서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서지를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럴까, 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항상 힘쓰고, 찬양은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기도는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도구가 돼서 여기 의의 지체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가 이렇게 율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 그건 율법을,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 11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는 그 세금입니다. 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 이렇게 증거가 되고, 그리고 11조는 뭐요? 11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는 거고, 하늘나라 가서는요, 우리의 이 생명, 그거 내면 그냥 한 번 내면요, 한 번이면 끝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러니까 더 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열심히 벌어다가 또 11조 내고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만 이렇게. 그건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놔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라는 것은 죄에게 종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의에게 드리든지, 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늘 보면은 내 자신을 죄 짓는 데 이렇게 한다면은,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생각, 이런 생각과 자존심, 그리고 이런 자아,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육체 속에 우러나는 그걸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종은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를 따라 사는 게 뭐죠? 바로 우리가 의의 열매. 그래서 이게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또 누구하고도 또 어떻게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종으로는 어디에 의에 그리스도하고 방불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해서 전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그러면 이 교훈이 어떤 교훈이죠? 십자가의 도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뭘로 순종한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 2장 말씀드릴 때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내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요? 이제 주와 함께 다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없고 주만 있기 때문에 주께서 주정하신 것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데, 근데 이게 한 방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가 있다? 우리들에겐 육체에 쓴뿌리가 있어서 자꾸만 이렇게 순종보다는 거역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난 6,000년간 육체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순종보다는 거역하는 쪽으로 우리는 참 뭐라고 할까? 발달해 왔습니다. 아주 머리도 비상하게 이렇게 거역하는 쪽으로만. 순종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죠.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면 나 믿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죄에게 해방된다. 그래서 죄에게 해방됐다고 해놓고 맨날 죄죠.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거 뭐라고 그럴까? 이 말씀이, 성경은 전 논리도 안 맞고 어떤 뭐 이상한 그런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순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깨달으시면은 우리는 이제 의에게 그게 종이 되는 거.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이제 내가 뭐라고 그럴까? 죄를 지려고 해도 질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너희들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우리들이 뭐인가? 우리 지체. 그러니까 여기 지체라고 해서 손과 발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온갖 그 더러운 생각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너희 안에서 혈기와 음란과 광패와 그리고 거짓과 고집과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이제 우리는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드려 거룩함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다 하신다면은 이런 말씀 필요 없겠죠.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또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여기 순종입니다. 순종. 요 순종이 우리들에게는 하여튼 우리 믿음도 굉장히 필요하지만은 순종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이세가 사랑이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제일이죠. 그러나 사랑 못지않게 우리들이 믿음도 그만큼 중요하고, 또 소망도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순종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 그러니까 육체에 거할 때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충성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주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도 없어. 그게 자유하였느니라입니다. 나는 누구하고만 죄하고 마귀하고만 관계를 맺어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이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모든 행하는 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전부 다 내 그 육체하고 마귀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들이 보면은 그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게 주님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어떤 간에 성전 건축하려고 하면 어떻게 성전을 사모해야죠 뭐. 근데 그것이 보다 하나님을 삼켜버리는 일이, 그 성전 건축하다가 돈 많이 강조하다가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열매를 얻은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보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죄의 종됐을 때,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입니다. 육체에 있을 때. 그때 그때 우리의 마지막은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있으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맨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러니까 죄에게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서 반드시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에게서.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죄에게서. 그리고 어떻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전부 다 어떻게 공자의 윤리 도덕으로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무슨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하면은 거짓말하고 남 때리고 남의 훔치고 그런 거를 죄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 그 뭐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자는 죄가 가장 큰 겁니다. 그 죄는 사망이에요. 물론 다른 죄도 전부 다 사망인데 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사망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가 죄에게서 자유, 해방,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십자가에 우리 육체를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마씨가 역사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날 위해 죽으셨나이까? 그리고 울고 끝나요. 참 보면은 너무 답답하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주님, 분명히 맞아요. 너무 틀림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부산 가는데 가지고 대형 버스를 이렇게 대절해 놨어요. 그리고 그걸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다 지금 그랬어요? 와, 날 위해서 버스를 대절하신 목사님. 그리고 안 타.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참, 그러고 있다니까. 아니, 가지고, 리무진 버스를 가지고, 그냥 한 5억짜리 버스 촥 하니까, 와, 날 위해서 이 버스를 사오신 우리 목사님, 와, 감동. 그리고 안 타. 그러면 가냐고요, 부산에. 못 가는 거예요. 아이고, 참 답답해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너희들이 무슨 신령한 은사를, 그 은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앞에, 신성이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짧아가지고 자세히는 말씀드리고, 또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도 자주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어떨 때는 로마서 말씀은 그냥 빼버릴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러면 또 그래서 종종 또 물어봅니다. 들었던 것도 없는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하고 그 뒤로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